이제 돌아가시면 중음의 시간을 49일 동안 갖게 되는데요. 중음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새로 208페이지. 중음의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새로 태어나게 되죠. 우리가 이제 그 한번 결정되면 이렇게 평생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게 있죠. 처음에 태어날 때 부모님은 못 바꾸잖아요. 부모님은 바꿀 수가 없어요. 딱 태어나면 딱 태어나는 순간 딱 정해져요. 죽을 때까지 부모님은 누구, 아버지 누구, 어머니 누구. 이거는 이제 생부생모는 변할 수가 없어요. 물론 태어난 지역, 태어난 국가와 지역도 거기 태어났으니까 그 태어난 생시 이것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안 바뀌어지는 걸 가지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주팔자는 안 바뀐다. 이런 게 안 바뀌는 것을 보고 사주팔자가 안 바뀐다는 거지. 운명이 안 바뀐다는 건 아니에요. 사주팔자하고 운명하고 다른 거예요. 부모님하고 태어난 생시랑 지역은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순간이 참 중요하죠. 태어나는 순간. 또 태어나서 이제 운명이 바뀌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초중고 학교 다닐 때 성적, 이 성적 이게 참 중요해요. 이 성적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어느 대학에 가고 이 직장에 영향을 갖잖아요. 결국은 이제 직장이라 할 수 있어요. 한 번 들어간 직장, 제대로 들어간 거 말하는 거예요. 평생 직장 같은 제대로 된 직장에 한 번 들어가. 능력이죠. 자격과 능력입니다. 이것이 한번 정해지면 이건 가변적이긴 하지만 부모나 태어난 생시나 이런 거랑 좀 다르지만 그래도 이것이 한번 방향이 결정되면 좀 바꾸기가 어려워요. 또 요즘에는 뭐 재혼도 하고 삼혼도 하고 하지만 부부의 인연을 갖게 되면 이것도 참 바꾸기가 어려워요. 또 부부의 인연에서 자식을 가지면 이건 진짜 못 봐. 자식을 낳았어. 안 바뀌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방향이 이렇게 태어나면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방향이 조금씩 바뀌는 때가 생겨요. 방향이 바뀌는 게 이제 뭐 학교 가서 공부를 잘했느냐, 어느 직장을 갔느냐, 또 누구랑 결혼했느냐 등등의 또 이런 것이 생기죠. 방향이 바뀌는 때가 생겨요. 어떤 사람은 절 다니면서 방향이 확 바뀌었다. 절 다니면서 다른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또 하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이제 퇴직하고 나서 달라졌다. 그러죠. 근데 이제 이 김종복 영가님은 지금 바로 그런 시기죠. 이 생이 다 끝나고 이렇게 살아가던 생이 다 끝나고 잠깐 이 중간의 시간이에요. 이 중간의 시간은 가변적이에요. 중요한 결정을 우리가 이제 새로 태어난이라는 태어나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결정이 있는 그런 순간이죠. 여기 있는 사람한테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이 시간은 어제에 연속된 그리고 오늘은 내일에 그냥 지나가는 변곡점인 사람은 여기 별로 없을 거예요. 저도 출가한 스님으로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순간 제가 그 출가를 그만두고 난 세속에 나갈 거야 하면 변곡점이죠. 전혀 다른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들도 스님 오늘 강의 듣고 스님 나도 출가할래요. 이러면 새로운 진짜 변곡점도 될 수가 있겠죠. 오늘부터 나 절에 다닐래요. 뭐 이런 변곡점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우리 김종복 영가님, 우리 이 영가님께서 새로 태어날 때 인연 따라 태어나겠죠. 인연 따라 지은 대로 악인 악과 선인 선과 지은 대로 태어나겠죠. 근데 지은 인연대로 태어나는 나는 거기에서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지은 인연이 좋은 인연이면 주변을 돕는 사람, 우리가 이사 같은 것도 새 출발이지 않습니까? 이사 가면 거기서 살아. 개명을 하는 것도 새 출발이 될 수 있어요. 이사 가 막 이렇게 갔는데 그냥 혼자 가.
뭐 이렇게 이사 짐 센터도 잘 없고 뭐 겨우 내가 트럭 빌려가지고 그냥 이사 이렇게 짐 내가 옮기고 내가 새로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내가 이사 간다니까 부모 형제뿐만 아니라 친구들까지 전부 다 몰려와가지고 그 친구들까지 10명 20명 다 몰려와서 이것도 들어주고 저것도 들어주고 심지어 배치까지 다 해주고 또 잔치 집들이 잔치까지 돈 한 푼 안 들이고 친구들이 다 해줘.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그것도 인연이잖아요. 인연. 이사 가는데 그 인연이 쌓아놓은 복이 있으니까 인복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저는 이제 49제를 돌아가신 분한테 49제를 해드리는 것이 인연복이다. 인연복. 안 지내는 분도 많아요. 보면 100명 중에 1명밖에 안 지내 49제는. 안 지내는 사람도 많지만 49제 지내는 사람은 이사 갈 때 친구들이 잔뜩 몰려와가지고 이것저것 다 해주는 거랑 똑같아. 새로운 생을 받아야 되는데 혼자 가는 길이잖아요. 내가 죽으면 나 혼자 가는 거잖아요. 쟤도 안 지내면 혼자 가는 거죠. 근데 쟤를 지내면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안내자가 있잖아요. 우리 부처님께서 제가 기도를 맨날 해드리잖아요. 좋은 곳에 가시라고. 지장보살님 안내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안내자, 안내해주는 안내자가 있고 보호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제자들. 우리 이렇게 있잖아요. 사람에게는 독특한 능력이 있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생명에게는 독특한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 있느냐? 공감의 능력이 있어요. 어떤 생명이든 내가 배고프면 너무 배고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심지어 생각만 해도 여러분들 중에 몇 명은 나도 배고픈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 배고파요? 그러면 나도 그랬는데? 나도 배고팠는데? 우리 또 서로 똑같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내가 배고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같이 공감을 한다니까요. 심지어 저 배고파요? 이러면 그때부터 나도 배고파. 배고팠는데 이제 자각했어. 이렇게 표현을 하면 공감력이 더 커지죠. 이 사람에게는 그 능력이 굉장히 커요. 동물도 있지만 사람은 훨씬 더 이 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더 크죠. 내가 지금 나 봉사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중에 한두 명은 나도 봉사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발심해서 나 깨달음을 얻을 거야. 내가 너무 우매하게 살았어. 스님 말 듣고 보니까 깨달음을 얻는 게 좋을 것 같아. 나 깨달음을 얻을 거야. 라고 이걸 보고 발심이라고 하거든요. 발보리심. 발보리심을 지금 이 순간 나 정말 진실로 부처님한테 막 절을 하는데 나 정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 진실하게 이렇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중에 몇 명은 스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깨달음 얻겠다라는 소원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나도 좀 깨달음 얻을까? 아니면 저 스님은 어떻게 저렇게 진실하게 저렇게 할까 하면서 저 스님을 이해하려고 무슨 고민이 있나? 아니면 뭐가 발언하는 원력이 있나? 뭐 이러면서 이제 추측을 하고 그러면서 공감이 더 커지죠. 이 공감 능력은 우리보다 돌아가신 영가님들은 더 크게 느껴요. 우리는 몸이 있기 때문에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해도 그냥 내 생각에 갇혀가지고 못 느낄 때도 있지만 영가님은 김종복 영가님은 그대로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19살 때 출가했거든요. 뭐 그 전부터 출가에 대한 생각이 좀 있었지만 출가를 했어요. 그때 이 깨달음에 대한 어떤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때 출가를 안 하고 출가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출가했어. 근데 만약에 그때 출가할까 말까 하다가 안 하면 그러면 제가 이제 대학 입시를 보고 대학을 갔겠죠? 직장에 갔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스님 아니겠죠. 스님으로 있지 않고 속세에 그냥 나이 50이 좀 넘은 중년 아저씨가 되겠죠.
근데 그때 당시 19살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진짜 인생은 무상해. 진리를 찾아가야 돼. 출가를 해야 돼. 그때 잠시 그런 생각에 깊이 빠졌었는데 그 길을 선택해서 그 이후에 계속 가는 거잖아요. 이때 참 그 인연이라는 게 참 그래요. 저는 김종복 영가님께서 지금 이 순간, 이 공감이 뛰어난 이 순간에 나도 깨달음을, 나도 부처님의 세계에 나야지. 속세 이렇게 지고 먹고 사오는 이런 것보다도 아주 이상적인 삶을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 순간 태어남이, 생이 달라져요, 생이. 우리 태어남이라는 것은 업대로 태어난다고도 하지만 이 업대로 태어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우리는 악업도 있고 선업도 있어요. 그리고 무기업도 있어요. 이 악업이 언제 드러나냐? 악업은 나쁜 놈이잖아요. 언제 드러나냐? 악업의 씨가 익으면, 조건이 되면 악업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여기서는 악업의 씨가 뿌려지지 않아요. 악업이 막 씨가 이렇게 해서 일어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순간은 지금 법에 대해서 죄를 지내는 순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화를 내거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갑자기 막 싸움을 하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악업이 일어나서 악업이 피어나올 길이 없어요. 여기서는 악업이 일어날 길이 없지. 조건 형성이 안 돼. 원수도 안 만났어. 원수 만나면 악업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폭격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 악업이 막 일어날 확률이 높아져. 살생을 해야 되잖아, 전쟁이 일어나면. 근데 여기서는 선업이 일어날 환경이 많아지죠. 여기서는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그래 불전함에 돈도 넣고 이렇게 봉사, 좋은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럼 선업이 일어날 조건이 일어나서 선업이 이어져. 조금 전에 제가 한때 출가를 해서 출가하겠다는 결심을 했는데 그게 제 인생의 길이 되어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영가님은 새로 딱 태어나는 순간이잖아요. 태어나는 순간에 길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선업의 씨앗을 심어주면, 이 49일 동안에 선업의 씨앗을 착착착 심어주면 태어남이 선한 곳에, 굉장히 선한 곳, 순결한 곳에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태어남의 원리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주지 않으면 영가님은 지은 대로 살겠죠? 근데 지은 대로라는 게 참 웃기는 거예요. 49일 동안에 악마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영가님이. 선한 선신만 만날이라는 법은 없잖아요. 여러분들 살면서 정말 착한 사람이 차에 치여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큰 돈을 잃어서 정말 엉망이 되는 사람 보잖아요. 한 번씩 보잖아요. 왜 그러지? 왜 저 착한 사람이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되는 걸까? 이게 그 사람이 악업을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악업의 씨가 그냥 어느 순간에 불확정성의 원리처럼 어느 순간에 탁 지나가다가 돌 맞는 거, 이게 착한 사람하고 안 착한 사람하고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자지구 이런데 보면 이스라엘이 막 폭격하고 막 그러잖아요. 미사일 폭격이 계속 수천 마리 막 오면 누구는 맞고 누구는 안 맞는데 그 복이 있는 사람은 안 맞고 복이 없는 사람 맞고, 이거 아니에요. 무차별적인 거예요. 무차별적. 여기 지진 나잖아. 지진 나서 건물 다 무너지잖아.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어요. 그러면 누구는 복이 많고 누구는 복 없는 사람은 죽고 복 있는 사람은 살고, 이거 아니에요. 이게 거대한 재앙이 오게 되면 살고 죽고 복이 있으면 살고 복 없으면 죽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냥 운이 살았으면 운이 좋고 착하고 안 착고가 아니에요. 그건 비가 오는데 전 국민한테 비 오잖아요. 누구나 다 맞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큰 재앙이 올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갑자기 악마를 만날 확률도 있는 거예요. 김종복 영가님이. 그러면 새로 태어나는 순간 정말 재수없게 그 악마를 만나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한 생이 그냥 괴로운 태어났더니 이제 악마를 만나고 나서 태어났더니 뭐 이상한 세계에 태어날 수가 있잖아요.
이 49제나 기도해 주는 것이 정말 훌륭한 것이 좋은 조건을, 선한 조건을 만들어, 공덕을 짓는 조건을 만들어줘, 옆에서. 그래서 약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 여기에서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갑자기 폭격이 일어나고 여기 이 순간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0.00001%가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나머지 99.99%는 좋은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 김종목 영가님에게 이렇게 제를 지내는 건 참 좋습니다. 오늘 초제인데요. 42일 남았는데요. 막제 때까지 금강경을 한 편 사경해 오면 되게 좋아요. 돌아가실 때 나중에 끝날 때 유패랑 이거 태우거든요. 그때 태울 때 내가 아버님을 위해서, 할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금강경을 탁 쓴 것을, 좋은 데 가시라고 딱 쓴 것을 같이 태워서 보내면 너무 좋거든요. 금강경의 내용에 이렇게 보면 조금 전에 208페이지 펴라했잖아요. 중간에 보면 급재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복 개종차경출이라고 나오죠. 모든 부처님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부처님의 깨달음은 개종차경출. 모두 다 이 경에서 나왔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이 다 깨닫는다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것은 즉비불법, 불법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모두 다 이 경에서 나왔다. 그래서 207페이지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면 207페이지 보면 중간에 보면 일체현성 개의무의법 이유차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일체현성에 모두 다 성자들은, 모든 성자들은 모두 다 이 무의법으로 차별이 된다. 금강경은 무의법이거든요. 이 무의법으로 모두 다 이 경에서 다 나왔어. 모든 세계가 이 경에서 나왔어. 경에서 나와서 다 나왔지만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차별지게 된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경 안에 아주 진리의 말씀들이 줄줄줄줄 빼곡하게 아주 깨알같이 좋은 말씀들이 가득 들어있는 게 금강경이거든요. 우리가 김종복 영가님에게 이런 진리의 말씀, 깨알같이 아주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말씀들을 또 영가님에게는 더 필요해. 이런 말씀들을 읽어드리면 영가님이, 제가 아까 공감 얘기했잖아요. 공감. 우리가 이런 걸 읽어드리면서 이 진짜 좋은 말씀이다 생각도 하고, 영가님도 또 이렇게 그런 그 마음을 같이 가지면 반드시 극락왕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가님에게 금강경을 독성을 200페이지 펴시고